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꽃샘 주의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과 영적인 문제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이 말씀은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담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신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룹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룹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천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두루 도는 화염검이 무엇이며 이 두루 도는 화염검과 우리들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은 창세기 3장 24절과 창세기 2장 8절에서 에덴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똑같은데 70인역에서는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트리페스이고 창세기 2장 8절에서는 에덴을 70인역에서 에덴 안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이 에덴이 하나님 앞에 불법 행위 이전의 에덴과 이후의 에덴이 달라졌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범죄하기 이전의 에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파손되어져 버렸다, 훼손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에덴이라는 사전의 뜻입니다. 에덴은 아담의 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의 가정을 70인역으로 보면은 트리페스라 했는데 이 트리페스가 뭐냐? 연락하다, 사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이 이제는 훼손되어서 육신의 기쁨, 육신의 쾌락,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에덴인 것은 거기에 모든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물론 선악 지식의 나무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에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의 가정이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그 에덴이 범법 행위로 저지른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육신의 쾌락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에덴의 창세기 3장 24절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의 히브리어로는 에덴이 똑같은데, 여기에 70인역은 창세기 3장 24절과 2장 28절의 이 말씀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에덴인 것은 생명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에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는 두루 도는 화염검을 보겠습니다. 검은 칼인데 앞에 화염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칼입니다. 불칼이 스스로 도는 겁니다. 스스로 도는데 사전의 뜻을 보면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불칼이 왜 스스로 이렇게 도느냐?
지금 이 불칼의 사명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라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의미로는 앞에 나와 있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연금은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지킨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이 말씀은 나의 믿음을 내가 지키는 그러한 결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텐 마케이란 두 푸드마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케이라는 당금입니다. 푸드마토스는 영입니다. 그래서 영의 칼이다 이 말인 겁니다. 성령의 금 텐 마케이란 투 푸드마토스를 직역하자면은 말씀의 검이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마케이란을 히브리어로는 헤레브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헤레브가 바로 뭐냐면 불칼 할 때 이 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칼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살펴볼 겁니다. 성령의 금, 영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이 성령의 금, 성령의 칼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에스텐 흐레마테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에스틴이 현재 존재동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불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불칼이 뭐냐면은 지금 말씀 칼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는 겁니다. 말씀의 칼. 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이 검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마카이란이 이 마카이란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헤레브고 이것을 창세기 3장 24절에서 화연검 할 때 검하고 똑같은 단어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랬습니다. 내 입을 불칼로, 내 입을 성령의 칼로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화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로 강한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살을 만드사.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이 바로 뭐다고요? 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광한 살 같다고 했습니다. 화살을 만들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계시록 6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이랬습니다. 여기까지 보자면은 땅의 모든 사람들 크고 작고 빈부 귀천 없이 통틀어서 표현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6절 봅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시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낯에서와 이랬는데 얼굴에입니다.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계시록 2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너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너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의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랬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설명하자면은 나의 믿음이 너의 속에서 시인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에게 속히 임하여 너의 입에 검으로 이랬습니다. 검 속에서, 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들과 싸우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버가모 교회에 순교당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켰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 이것이 책망 또는 권위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이랬습니다. 이 검이 어떤 검인가 하면은 전쟁에 쓰여지는 장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칼.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령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존재,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의 상태가 곧 나의 존재요, 나의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 같이 너희도 그리하도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너희들도 있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결과는 텔로스는 어떤 상태이냐? 주님과 똑같은 존재고 그리고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자체가 바로 뭐다? 안식이다. 복이고 거룩이고 영광이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그랬는데 전도할 문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듀란두 로그입니다. 말씀의 문입니다.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설명하자면은 말씀을 나에게 열어주사, 이런 표현인 겁니다.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야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가 있고, 받은 그 말씀을 내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의 문, 곧 말씀의 문을 열어달라. 사도 바울이나 구약 성경의 선지서나 예언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말씀을 열어달라고 깨닫지 못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야, 구약 시대에도 저랬었구나. 신약 시대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구약 시대에서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지 않았어. 이 말씀을 알고자 저렇게도 몸부림을 쳤구나. 이런 상태를 보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과연 믿음의 조상들처럼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발부둥 치던 그러한 때가 몇 번이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발부둥 치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했었습니까? 시편 64편 2절로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소려하다가 갑자기 속어 두려워하지 않도다. 지금 미혹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칼로 표현했습니다. 칼같이 헤레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단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죄인들을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사단도 거짓 선지자도 용도 자기 입의 말을 칼로 비유했다는 것, 이것을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를 인하여 했는데 아닙니다. 나 때문에입니다. 나 때문이라면은 누굴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한다면은 영접한 그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랬습니다. 이 상이 어떤 상일까 여러분? 하늘에서 이랬는데 하늘 안에서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을 하니까 하늘 저 위에 있는 하늘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다가 영접한 그 상태, 내 안이 하늘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하늘 안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상이 어떤 상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이 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이 되는 겁니다. 상금이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악한 말을 할 때도 말입니다. 로고스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레마로 표현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악한 레마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서 레마 말씀이 나가니까, 전하니까 반대편에서 곧 악한 자들에게서도 악한 레마 말로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레마 말씀이 나오니까 거짓 선지자도 자기 속에서 존재하는 사단의 말이 흘러나오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자들이 둘이 말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서로 자기들끼리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용은 악한 자 속에 있는 사단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자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와의 싸움인 겁니다. 누가 이긴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는 것은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스스로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또는 미혹당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루도는 화영금을 두어 했는데 이 두다라는 아슈킨이 사역동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미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했는데 이 마른 땅이 뭐냐? 하라바입니다. 사막입니다. 마른 땅 또는 마른 지역입니다. 이 하라바에서 유래된 단어가 하레브인데 이 하레브가 뭐냐면 황무하다, 파멸하다, 타버리다, 황폐된 마른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자체가 지금 하라바를 걷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라바가 뭐냐면은 바로 홍해 바다라는 거기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른 땅같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 속에 있는 육지를 이런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의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으로만 알고 있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친 그 내용이 바로 칼과 연관이 있는 단어이다 이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속을 육지같이 건널 수가 있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지를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바다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셨다는 그 의미가 홍해 바다만 갈라신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영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다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리브야탄이 있습니다. 리브야탄이 있습니다. 바다는 어디입니까? 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사단인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길에서는 방해를 못하는데 뒤에서는 애국 백성들이 군대들이 뒤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상 바다를 황폐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다 침몰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다 속을 건널 수가 있는 것이지 물만 갈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 물이 갈라지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추론을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 왜 모세의 지팡이로 갈랐는가?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떻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가? 이 내용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과 아주 직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적으로만 하나의 표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아직도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어디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세상에서 말입니다. 갈까 말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십시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칼이 내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세상을 가르시고 영을 쳐 없애버리시고 거짓 선지자를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세상 곧 바다를 육지같이 아무 재앙 없이 건널 수가 있었다 이 말인 겁니다.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의 백성이 군대가 세상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뒤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혹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미혹의 대상이 버리는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테레오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몰라서 미혹받는 그러한 세상을 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우리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하나의 기적으로만 표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아직도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말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면은 하나님의 칼이 내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세상을 가르시고 영을 쳐 없애버리시고 거짓 선지자를 없애버리시기 때문에 세상 곧 바다를 육지같이 아무 재앙 없이 건널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합일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